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라는 점과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의 첫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 교회의 관심을 끌던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신약적 교회, 신앙 공동체가 탄생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로 인해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방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방언은 우리 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부터 많은 목사님들께서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이나 하나님의 귀한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전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반드시 삶에서 해야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에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오는데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3천여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임재하셨습니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일하셨습니다. 또 43절부터 47절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며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동안의 삶의 패턴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들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도 있고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삶의 목적을 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실제적 적용을 가능케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의 증인들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메시아와 주가 되심을 확증하는 사건들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인정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달하여도 알 수 없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또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축복을 달라고 하거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우리의 소원이나 소망하는 기도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갈급합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장 먼저 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 또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에 성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용기도 없고 겁도 많고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받자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나 변화시키는 설교자가 되고 이 땅의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를 꿰차 편하게 살기를 원했던 제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정말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 역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성령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냥 겉모습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마데테스,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관악대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